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안전지대입니다. 예전에 충주 리조트에서 집회가 많았었는데 그 새가족 집회였나 그랬습니다.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한 가득 찼거든요. 어른들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19층과 20층 사이에 멈춰버렸거든요. 진짜 그게 사실 트라우마처럼 생겨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불안할 정도로 얼마나 불안한지 어른들이 탔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리는 거 있죠. 떨어지면 죽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너무 겁나는 거 있죠.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열려도 안 돼요. 그래서 119가 와서 문을 열었더니 진짜 딱 절반 위에는 20층 밑에는 19층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119가 온 자체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이구나. 이 사람 오니까 끝났구나 싶어서 그 19층 사이로 이제 머릿속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다윗이 많은 위기를 통과했고 어려움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안전이고 여호와께서 안전지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을 48개를 전 지역에 다 깔았거든요. 한 곳에만 만들면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서든 그 안전지대로 도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십자가로 사실 완전한 안전을 이루셨고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의 거짓말과 그들의 혀를 끊어버리시는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에게 판단당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 때 무시당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곳에 있을 때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시편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압제하는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시편에도 시편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말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시편에서 47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안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육체적인 위험이나 적이나 죽음으로부터 오는 위기에서 구조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했든지 다윗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곳곳마다 고발자, 밀고자를 숨겨놨기 때문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가서 숨었는데 그때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있었거든요. 도액이 거기에.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 이러니까 사울이 군대 보내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선지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그러니까 하도 다급해서 이제는 황무지에 갔는데도 거기에 밀고자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에 숨었는데도 거기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완전히 고립돼 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이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홍해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임해버리니까 홍해 물이 갈라지잖아요.
요단에서도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사실 그게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사자의 입이 막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볼 때 오늘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완전히 예수 잘 믿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의 그 속성이 그 친구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빌려온 건데 물에 빠졌는데 그 나무가지를 던졌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난감한 상황에 십자가 복음이 투입되니까 쇠도끼에 부력이 생겨서 떠올랐죠.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여호와다 말씀하셨고, 마라의 쓴물에도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투입이 되니까 단물이 됐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죠. 특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한 것이 없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승리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았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 지팡이 깃발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은 30에 팔려갔듯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높아져서 온 세계를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 통치 다스림이 구원으로 나타나죠. 다윗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좀 나에 있는 악한 본성과 인간의 그 본성을 그 피가 죽여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투입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비참하게 술에 찌들려서 사는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경책을 펼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남편이 비웃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벽난로에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 벽난로에서 타던 성경책 중에 몇 구절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란 겁니다. 성령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신 거죠. 끝없는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고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주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니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이때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릴 수가 있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여호와를 이길 능력은 없지만 말로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난 말, 아첨을 하고 이중 플레이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번에 학원 폭력에 관계된 드라마가 한 편 제작됐거든요.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넷플릭스 세계 시청률 1위잖아요. 그 주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가해자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면서 서로 죽이고 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피해자가 그걸 이용한 거죠. 자중질환, 질이멸렬해서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속임수에 스스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영화롭다, 존귀하다, 높다, 신으로 숭배되다.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옮기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것이다 교만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시아에 보면 어떤 군주들은요, 범인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입술과 혀를 잘라버리잖아요. 심지어 비성경적이지만 지옥에는 혀를 뽑아내는 지옥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끊으시면서 공의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소심하게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은 두렵고 크거든요. 이처럼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형벌을 당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됐을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살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른 뼈는 시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꺼지면서 완전히 형체가 없는 최종 단계인데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말씀을 다 성취해버렸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룬 것입니다. 날 대신에 형벌 당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죽음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 죽음이 뭡니까? 모든 고통의 최종 단계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 상태 다 해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 의를 내게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악인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도 이기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본질은 우리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도록,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왕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의 본질은 모든 대적들, 사탄을 깨뜨리고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눌림을 살펴보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나의 탄식을 듣지 않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고 그렇게 두실 것입니다. 안전한 지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에 데오도시오라는 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난공불락의 요새죠.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이렇게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둔다. 이스라엘의 반은 사막인데 네게브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가 날리고 돌멩이가 날리고 그게 머리에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작은 바위가 아니라 몸을 숨길 만한 어마어마한 바위이기 때문에 모든 모래 폭풍을 다 막는 바위요. 요새이시요. 이 요새라는 말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요새시요. 이렇게 산성이시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을 보면서 아, 여기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다윗이 동굴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구나를 찬양했죠.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요, 독립운동 하다가 막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피했는데 이 거미줄이 쳐졌어요.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갔죠. 이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작은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준비하십니다.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니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구나. 제가 처음에 서론을 잘 어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격 속에서 체험한 건데 저기 뭐지 이런 표현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람이 안전지대인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교회 사이에서 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의 본질, 구원의 길에 대한 논쟁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논쟁 당사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언제나 성경이었다니까. 성경. 특히 이단자들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은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는 그 문제들을 연구하고 수정했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단자들에게 가르치시도록 교회가 늘 기도하고 움직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완전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7번, 7,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했다. 완전하게 단련됐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별명 붙인 조지 뮬러, 사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일대기 중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정말로 위대하다. 이분이 늘 습관적으로 말씀 묵상했다니까요.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길을 거니는데 갑자기 마음의 생각에 나의 부족함이 조금 느껴져서 미울다가, 그래도 이 오늘 붙잡은 이 말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런데 가장 필요했던 $2, 그 당시 $2는 큰 돈이거든요. 갑자기 누가 지어주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찾았죠.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을까? 찾았으면요, 거기다 손을 딱 짚고 기도했다잖아요. 그 말씀이 안 찾아지면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고 합니다. 목말란 거죠. 이런 사람은 5만 번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되죠. 여러분도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저는 점점 이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보존하시리이다. 이 뜻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로운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슬로베니아의 프레드 야마라는 성이 있잖아요. 173m 절벽 위에 세워졌는데 뒤에는 자연 동굴이거든요.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최정상으로 서밋으로 딱 올려주는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도록 우리를 보존시켜주는 거죠. 서밋의 기도라고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 평강이 계속 넘칩니다. 웃음이 계속 넘칩니다. 행복이 계속 넘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압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거짓말 치는지 저 목사가 뻥치느냐 그런 표정은 아니라서 감사하네요. 정말로 저는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누렸잖아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위에 있지 않는 밑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난리쳤는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보존했잖아요. 276명 전원 생존했고 걱정할 것이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에서도 시편의 구조가 나옵니다. 여전히 날뛰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첨하고 자랑질해도 다윗은 이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잡고 견고한 터에 나는 굳게 서 있겠다. 이게 된 거죠. 시편의 구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나님 나타내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사람의 말로 인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됩니다.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알갱이. 악인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알갱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마음의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되는 말씀도 있고 잘 기억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들어와요. 오래된 기억으로 남게 되고 우리의 뇌는 계속 그 말씀을 학습하고 반복하고 결국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알갱이가 돼서 말로 나올 정도가 되면 끝납니다.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이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원단 성경 본문인데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예배가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살아있고 생생한 예배가 나에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엄청난 요새가 잘
길게 세워졌잖아요. 그게 뭐냐?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독일군이 그걸 정면으로 뚫지 못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요새인지 망대인지.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망대를 까는 겁니다. 빛의 망대, 살리는 망대, 치유의 망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망대가 되면 돼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처럼 사람의 말이 들어오든 어떤 환경이 들어오든 나는 상관이 없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반석 위에 삼고 그 위에 굳게 세우다. 악인이 초처에 횡행하며 날뛰는다. 그거 다윗이 비웃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예배. 그리고 떡을 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입니다. 성경과 성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성례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례가 뭐냐?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죠. 그 성찬식 할 때 뭡니까? 포도주가 뭡니까? 피, 죽음. 떡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부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아예 먹어라. 몸으로 완전히 흡수해서 체험해라. 세례는 뭐냐면 익사했다. 배가 침몰됐다. 너는 다시 살아났다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사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떡을 뗐습니다. 성례를 행했다니까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완전히. 그래서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니까. 그런 완전히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된 인생.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를 이쪽 선반에 올려두고 소금을 이쪽 선반에 올려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금과 고기를 문질러야 된다니까요. 시저닝 해야 돼요. 이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간의 본성을 녹여버리고 이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맛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 제한 기호 깨뜨리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만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